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에베소 5장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쪼개보면서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은 이 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야기하면 이 어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새 사람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빛의 자녀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시나요? 밝은 곳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왠지 좀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밝은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느 한켠으로는 좀 어두침침하고 괜히 좀 내 잘못을 좀 가릴 수 있을 만한 어두운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둠의 특징은 굉장히 좀 습하고 이 세균도 번식하고 해충도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는 이 세균이 사라지죠. 빛을 통해서 많이 살균하지 않습니까? 깨끗해집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물리적인 빛과 어둠의 특징과 동일하게 이 영적인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도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은 단순히 밝히고 어둡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밝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죄에 매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유혹을 빚고 살아가지만, 이 빛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자꾸 밝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어둠에서 밝은 곳을 좋아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장의 특성상 어두울 때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 이 어둠 가운데, 이게 죄도 보면 세상의 죄도 이 어두울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밝은 곳에 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찾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습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어둠의 유혹들, 어둠의 죄성이 우리를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둠에 머물다 보면 자꾸 작은 빛이라도 찾게 되는 것이죠. 빛의 능력은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시로라기 같은 작은 빗줄기만 있어도 그 어둠을 비춰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보다도 빛의 힘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유일한 건짐받을 수 있는 빛을 통해서 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표현하는 것은 전에는 이 죄의 어둠, 사망 가운데 있다가 어둠을 좋아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8절부터 읽었지만 7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책으로 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맞게 행하라 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행하라 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적용된 말씀을 자세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 큰 주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근데 오늘은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라는 관점으로 같은 행하라이지만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행하라는 것을 직역하면 이제 걸어가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나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방향을 두고 걸어가라 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어둠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하고 밝은 빛에, 선한 빛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빛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다시 그 전에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둠에 있던 자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어두운 거,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어둠에 자꾸 거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걸어가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좀 힘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곳, 참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할 때도 자꾸 그런 공동체에 거하여져 있으면 빛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공동체, 교회의 모임에 여러분 자꾸 발을 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8절에서 보니까 어둠과 빛, 자세히 보시면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에서 절대 빛으로 나올 수 없는데 이 경계를 넘게 해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빛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게 해준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잠깐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뭔가 좀 기분이 좋고 소망찬 일이 벌어져서 내가 좀 어둠에서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빛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계선을 주 안에서 넘어서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살던 존재가 빛의 존재로 아예 탈바꿈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죠? 그 존재 자체를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계를 넘어 빛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 빛의 자녀라고 아예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할 수 없고 우린 빛에 거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교훈을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말씀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라고 표현하죠. 유일한 빛을 말합니다.
그것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1절, 1장 11절까지 띄워주겠어요? 같이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못 비출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비춰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사망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정죄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빛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빛의 자녀다. 이 자녀는요, 어떤 조건 없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자녀는 그 제대로 된 자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이 부모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잘 보이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태생 자체가 자녀이기 때문에 좀 패단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감사한 걸 몰라요.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자녀는 맡겨놓은 것 같이 달라 그러죠. 당연한 듯이 행합니다. 왜 그렇죠? 자녀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이제는 어떤 노력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자녀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둠의 과거의 그런 어둠의 영향과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체계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윤리 체계가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새 사람으로서 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 끝절에 오늘 읽은 14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비추신다. 그러니까 그 빛으로 14절에 깨어 빛의 자녀대로 살아라. 빛으로 하나님 안에서 깨어 살아가야 하는, 뭘 깨라는 겁니까? 뭘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어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정말 빛의 자녀라는 확신을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그 빛으로 깨어 내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려볼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깨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의 밝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사를 돌아가셔서 다시 묵상해 보시면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어둠에서 살리셨다는 참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고 감동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빛의 능력으로 이제 실제적인 이 빛의 자녀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한번 그 다음 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오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주제가 바로 착함이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 세 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이 착함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기까지 외우시고 그 다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이 착함과 연결되어지는 같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양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같은 단어, 아예 번역상 이 차원 이 단어가 다르지만 아예 원어에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열매, 오늘 이 빛의 자녀 세 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양선, 그러니까 착함과 같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바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양선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착함, 양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살면 그 착함을 내가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흔히 너그러움, 이해함, 선을 행함 이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이렇게 덕을 좀 베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나오는 착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십니다. 좀 더 의역하자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그런 거 많이 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이 착함입니다. 좋은 것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것은 끝이 없고 풍성하여 성실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착함입니다. 이분이 이 착함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일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고 불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느낀 자는 그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착함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닮아져 가는 것이 오늘 이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도요 그들도 이제 착함을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고 착하게 살아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착한 성도, 하나님 안에서 착한 교회,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기본적인 이 마인드 세팅이요, 착함입니다.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좀 나를 손해 보게 해도, 괴롭혀도 이 주 안에서의 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입니다. 이 구브로 섬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아래 내려두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서 불릴 정도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특징, 이 정도 되면 12사도에도 포함될 법한데 그러지도 않았고요, 초대교회 7집사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착한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할 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역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바나바의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리더자로서 사역할 때 그의 어떤 대단한 은사나 그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과 믿음이 충만,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리더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을 세웠던 리더십은요, 다른 은사나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착함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누가 보기에도 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리더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도의 대열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역할은 사도의 역할을 했지만 7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을 이끌면서 그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온 일꾼을 세울 수 있었던 리더의 힘은 착한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착한 열매를 많이 맺어갑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착한 성도가 됩시다. 착한 성도가 됩시다. 아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착한 성도. 근데 요새는요, 이 착하다는 말을 하면요, 좀 비꼬아서 듣습니다. 아, 그거 바보 같은 거, 그냥 손해 봐도 그냥 바보같이 있는 거. 요샌 착하면 어떻게 되죠? 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 자녀가 컸을 때 너무 착한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건 세상적 도덕적 이 기준과 방법이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로서 착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착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에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의 착함으로 큰 무리가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은 아까 이 자세하게 캐치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를 따른 게 아닙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에 착했더니 그를 따른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어떻게 됐죠?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착한 성도는요, 자신의 부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이 턱턱 주어지니까 자기가 마치 뭔가 사람을 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직분을 많이 맡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성도로 세운 것, 리더자로 세운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기 위함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회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역자도요, 자기 바라보게 하고 자기 리더십 세우면 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나를 통해, 미천한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착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 뒤에 서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바짝 붙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뒤에 서라는 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으니 나를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성품이 성도로서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착한 성도는 자기에게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하여지는 부흥을 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 더하여지는 주님의 일이 흥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도요, 하다 보면 자신의 공로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야, 이건 내가 헌물했어, 이건 내가 열심히 애들 위해 준비했어. 근데 여러분, 그 공과 칭찬을 자꾸 자신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주께 나아갔다면 그걸로 기뻐하십시오. 그걸로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공로는요, 하나님이 뒤에서 저축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이 그 공을 다 받잖아요. 그럼 저축이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 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잘 쌓으시고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주께 더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착한 성도입니다. 성경적 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자기 자랑과 자기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랑 안에서 절제하고 희생하고 온유한 태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의역해서 보자면 자기 희생적 태도, 이웃과 타인을 위한, 영혼을 위한 삶,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순종, 뭐 이런 정도로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성령의 성품의 열매요, 또 오늘 말하고 있는 빛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이런 정말 착한 성도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였죠. 이 의는 내 멋대로 의가 아닙니다. 이게 의로운 거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넘어지거나 말거나 내 의를 막 주장하죠.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리스도가 시키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이죠? 진실함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이 착한 성도는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이 내가 받은 은혜, 성도로서 알게 된 것들, 근데 뭐는 자꾸 달라졌죠? 내 언행은 자꾸 불일치해지는 거예요. 또 크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성도로서 사랑합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교회 밖을 벗어나고 좀 성도들이 안 보는 곳, 뭐 이런 데 가서는 좀 언행 불일치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성도라고 확신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게 언행을 맞춰내는 거죠. 겉과 속을 맞추어 가는 것.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겉과 속이 동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겉과 속을 조금씩 맞춰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정말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구나, 진실하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기로 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놀랄 노짜네, 교회 안 가길 잘했다.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저 사람을 보고 야, 참 진실하다, 교회는 뭔가 다르긴 다르나 보구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좋은 사람 만나려면, 착한 사람 만나려면 교회 가봐, 뭐 이런 말이 이제는 참 무색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은 착한 성도로서 진실하게 세상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실한 말과 행동하기를 연습하십시오. 훈련해야 됩니다. 착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진실한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열매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갈 때 꿀팁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열매를 착한 성도로 잘 나아가려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 근래에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내가 요새 뭐 때문에 기뻐했지? 그게 과연 하나님도 기뻐할 제목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빛의 자녀는요, 이런 관심을 가질 때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꾸 여기 보면 이제 시험하여 보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제목은 기뻐하실까? 다시 말하면 받아주실까? 아니면 안 받아주실까? 시험하여 보라, 고민해 보라, 생각해 보라, 이 항목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찬양, 이 고백 기뻐하실까? 받으실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삶을 받아주실까? 기뻐하실까? 모든 일에 1차적 고려를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요, 이제 성도에게 실수가 적어져요. 성도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가 좋아할까? 교회가 기뻐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고심이 1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차적 관심은 뭐죠?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좋아할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그러다 보면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눈치 보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기 전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봐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눈치 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고심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눈치 많이 보시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꾸로 너희는 열매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자꾸 머무는 것, 돌아가는 것은요, 그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은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나아오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둠이 거둘 것은 탐심밖에 없습니다. 탐심의 열매밖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육의 열매죠.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누군가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좀 세게 말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책망은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둔갑해서 정죄하잖아요. 욥을, 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못을 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단어를 쓰면서, 그렇죠? 이런 책망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요새 예배 빠졌지, 야 너 표정이 그래, 표정이 이러면서 거룩한 말은 다 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책망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특성의 책망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띄워주면 같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빛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착한 행실, 앞에와 같이 우리가 얘기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일어나게 되는 책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못되게 굴 때 우리는 붕괴하고 화나고 책망하려 하죠. 그러나 나는 빛의 자리만 계속 지키고 그 열매, 하나님이 과연 뭘 기뻐하실까만 생각하고 행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끄러움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책망은 그 나를 비판했던, 험담했던 그 자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빛의 자녀의 자리를 지킬 때 일어나는 자동적인 책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 거하시고 빛의 열매도 많이 거두시면 많은 책망과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화낼 거 다 화내고 비판할 거 다 비판하면 그 책망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책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말로써, 나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써만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거두면 수많은 하나님의 책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만 잘 지켜가면 되는 것이죠. 돈으로도 아닙니다. 권위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16절을 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신 마태복음 보시면 그렇게 행하면 보고, 누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실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착한 성품을 닮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외로울 때가 많습니까? 또 신앙 지키다 보면 참 고립되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습니다. 리더자들, 책임이 맡은 직분자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참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도 많이 느끼죠. 그럴 때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많은 외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기뻐 받으신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옮겨졌으니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착한 성도 되시기를, 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